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과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어찌 보면 윤리적인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결국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구원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시는 그 약속을 보면 왠지 다른 차원으로 보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런 약속에 눈이 확 띄어지시는 않으십니까? 천국을 가진다, 위로를 받는다 하면 뭔가 추상적인 느낌이 들지만 땅을 받는다고 하니까 피부에 확 닿는 거죠. 이 약속을 들을 때 어쩌면 듣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개념으로 와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는 이제 농사 지을 때가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요. 군인들이 만약 땅을 받는다 하면 여기 요새를 지을 수 있겠다, 여기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겠다. 부동산업자에게는 아마도 이제 이거 땅 팔아가지고 뭔가 이익을 남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아마도 각자가 다양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민족별로도 다르고요, 연령별로도 다르고, 저마다의 가치관에 따라서 땅에 대한 생각은 아마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듯이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으로 말씀을 받다 보면 그 원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땅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땅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땅의 의미는 에덴 동산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에덴 동산은 완벽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땅, 무엇보다도 스스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땅에 머물려면은 하나님과의 언약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단순한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더 이상 그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그 에덴 동산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아담이 어느 땅에서는 머물렀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얻은 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땅,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이 과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땅을 의미하겠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이란 아담이 쫓겨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런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온유한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땅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나 또는 우리의 재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땅, 그런 땅의 개념이 아니라 처음 아담에게 주시고자 했던 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했던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완벽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셔도 또다시 인간이 아담처럼 언약을 깨어버리면 머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주시고자 하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그의 백성을 그 땅 안에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그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더 좋은 환경의 땅,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입지 조건이 너무 좋은 그런 땅으로 인도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잘 드러나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네가 살고 있는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상 때부터 살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의 고향이었고 삶의 터전이 있고 75세 평생 쌓아둔 그의 인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러 가시면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도착하게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세상적인 가치로만 보면은 과연 그가 떠나왔던 곳보다 좋은 곳이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루를 그 지점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그곳은 바로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했다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곳은 시골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곳이 아니었어요. 당대의 최고의 문명지대였다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대도시에서 시골에 가까운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게다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유프라테스 강은 창세기 2장에도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위치는 어디냐?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이 갈대아 우르 지역 근처구나. 그쪽 지역이구나, 에덴 동산은. 이 말씀인 즉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더 먼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땅이 어떤 곳이냐? 바로 이렇게 더 이상 에덴 동산과 같이 완벽한 조건을 갖춘 지상 낙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어지는 듯한 모습은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놓고 선택할 때도 나타납니다. 비록 갈대아 우르보다는 못한 가나안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축복을 주십니다. 그죠?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를 따라왔던 롯도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처럼 대평야가 정말 대문명이 발생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가 드러나니까 그 목축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일꾼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게 했더니 이 버릇없는 롯이 그냥 자신이 더 좋은 땅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때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롯이 가만히 보니까 저 땅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어떤 곳이었다고요?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롯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떠나게 되었고, 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에덴 동산 같지 않은 곳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대를 보면 그는 더 밑으로 내려와서 남쪽인 광야에 해당되는 브엘세바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에덴 동산과 정반대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사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의 땅은 더 이상 조건이 완벽한 그런 지상 낙원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입지 조건이 완벽한 곳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확 뛰어넘어서 신약시대까지 이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도시를 가든지 외딴 섬을 가든지, 제자들도 그랬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는 그곳을 하나님은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뜻이 바로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성경에서의 땅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지역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주제가 출애굽부터 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갈 때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여서 사사시대, 그리고 열왕기, 열악대기 시대에 계속 이어지죠. 그곳에서, 그 땅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삶을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다시 한번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그 일들이 반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 수 있는 그 훈련의 기간을 다 마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 이 의미는 온유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을 확장시키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 땅은 영원한 천국에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온유한 자를 통하여 주신다고 했을까요? 아니, 온유해가지고 무슨 땅을 차지합니까? 그죠? 성질이 고약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악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땅을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역사를 보시면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나폴레옹,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 히틀러, 일본, 제국주의들 어떻게 나라를 빼앗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또 힘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죠. 로마 황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 공인을 선포한다든지, 또 기독교 국가들이 여러 다른 나라에 식민지화시켜서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을 보든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실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으로 강제로 복음화 시키는 것으로 보면 겉으로는 기독교 국가 됐구나 라고 싶지만, 그것으로 진정한 기독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나라치고 정말 복음주의적으로 신앙이 남아있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땅을 차지하는 방식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분명 세상의 땅은 강폭한 자들이 차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란 의미도 성경적으로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뜻처럼 그냥 성격이 모난 것 없이 유순하다, 그런 정도의 의미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유순하다라고 하면, 유순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평가하죠. 참 곱게 자랐나 보다. 그죠? 곱게 자랐나 보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생충 영화라는 걸 보면 가난한 집 남편이 가난한 부인에게 좀 부잣집 사모님 좀 봐라고, 얼마나 착하냐고, 얼마나 성격이 부드럽냐고 했더니 부인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부자여봐, 내가 부자면 나도 착해, 막 이렇게 막 따져요. 원래 착한 게 아니라 부자니까 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유하고 윤택하게 자란 사람이 성격도 좋다고요. 실제 그런 면이 있죠. 치열한 삶을 살다 보면 온유한 사람도 그대로 온유해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란 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곱게 자란 사람이 가지는 그런 온유함을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살장의 어린 양이 온순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온유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처럼 주님의 뜻을 온유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마음, 그 온유를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온유란 것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삶이 편안해서 뭐가 나지 않는 그런 온유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그 온유함을 가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온유함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온유한 자들의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먼저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고 거의 똑같죠? 그죠?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주님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온유를 말씀하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바로 앞에 있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끈을 찔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 온유함의 기운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은 바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너무나도 소망하기에 내가 온유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쥐가 구석에 몰리면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고양이한테 대들죠. 그죠? 왜 덤빕니까? 피할 데가 없으니까요. 피할 데가 없으니까 이젠 죽기를 살기로 덤벼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살려면 덤비는 것밖에 없는 거죠. 피할 곳을 알게 되면, 피할 곳을 보이면 쥐는 덤비지 않아요. 그곳으로 숨지. 우리가 왜 강팍해집니까? 주님을 피할 바위로 소망하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더 강팍해져야 되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더 강팍해져야 되니까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주님을 나의 피할 바위로 소망을 두지 못하면 우리도 사실은 온유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험한 세상 내 힘으로 어떻게든 저항해보고 부딪히고 살아보려고 하면 저 험한 세상처럼 나도 광폭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온유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그 의미를 보면 가난하다, 고통받는다, 비천하다, 겸손하다 라는 등의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 온유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의 뜻을 봐도 사실은 부자라서, 여유로워서 온유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진정한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힘없는 사람이 아니다. 힘이 있는데, 가진 힘이 아주 많은데 그 사람이 온유한 것, 그 사람이 겸손한 것, 이것이 진정한 온유며 진정한 겸손이다 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죠. 하지만 성경적인 온유냐? 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온유는 구원과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온유해질 수 있는 이유가 달라요. 그가 온유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게 아니라 자신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자신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온유한 게 아니라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의 힘을 믿으니까 누가 이렇게 막 거칠게 해도 웃고 여유롭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땅을 받아야 할 온유란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온유가 아니라 내가 철저히 무능할지라도 예수님이라는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할 뿐이요 나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모하기에 나올 수 있는 온유가 바로 이 온유다. 그러니까 이 온유란 것은 어떤 우리의 윤리적인 태도가 아니라, 어떤 습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란 것은 무슨 척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알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온유다라는 거죠. 이러한 온유함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온유함을 가지는 비결,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 온유라는 것은 여호와께 소망을 둔 자이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억압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으로 주님의 일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아주 부드럽게 아주 예의 바르게 거절하는 것을 보면서 참 온유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의 온유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그런 온유는 제대로 된 온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온유함은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온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다,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의 문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성질주기라는 차원이 아니라 철저히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온유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어둠과 흑암과 절망 속에 앉아있는 우리들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고 담력을 새롭게 해서 우리 한 주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